네, 우리 지금부터 온라인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의리를 그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지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혜심 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어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전에서 1단계로 완화되어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로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믿음의 장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전처럼 속회로 모여 함께 나누지 못할지라도 작은 공동체로 묶어준 속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삼교구 속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온라인 속회로 말씀 청구하실 김효성 부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각 속회마다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교구 속회원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혜심 조사님 평소보다 좀 멀리 계셔서 요만하게 나오셨어요. 소리가? 네. 아니 크기가.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가정에 계시지만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께서 카톡이나 문자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합심으로 중보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발표한 95개조 방방문은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이죠. 사실 루터는 예수님의 복음에 한참 어긋나 있는 그 카톨릭 교회 교권에 저항하며 진정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신교회가 탄생이 되게 된 거죠.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냈을 때에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복음의 삶에 대해 설명할 필요를 느낀 그 사도 바울이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지만 죽음까지도 참아낼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이 고난 중에 깨달은 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좀 먼저 볼게요.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깨달았던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구원의 유익함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옷 가운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포함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그 고난이, 그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 반면에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유익함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서 발견했던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는 주님이 자신을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고백이 그 삶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이 죽음에 넘겨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 앞에 바로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 길목에서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여 자신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와 의학의 발달로 100세를 넘게 120세를 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워라밸 그리고 일을 하는 이유와 또한 그 행복해야 되는 이유를 연결하며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장수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끝까지 원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자신보다 교회가 더욱더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과 삶의 기로에 있었던 그 바울이 자신의 미래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내 죽음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고, 오히려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있으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음 앞에서 고민했던 게 바로 이것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옷을 벗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안식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냥 마냥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을 벗고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안식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수고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마친 사람은 죽음 뒤에 우리에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이 두려움으로 그냥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대감으로 죽음이 기다려지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오히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유익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그냥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앞둠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다른 기대함과 설레임과 교회를 위해 더욱더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를 위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그를 위해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바쁜 인생을 살아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의 삶을 기다리는 게 뭐예요? 천국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점을 잃어버리면,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그냥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비결,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는 그 비결,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계시고 면류관과 천국을 예비하신 줄을 믿고 나아가면 놀라운 영광이,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좀 묵상 질문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가르쳐준 고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고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나누었죠. 고난이 구원의 유익함을 알았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자신을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다. 세 번째로는 자신보다 교회를 위해 살기를 원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 질문을 나눠보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좀 해보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눴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남겨주셨어요. 남편분 하시는 일 잘 되기를, 그리고 딸과 또한 딸의 건강, 또한 시험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시험이 있군요. 우리 참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박 권사님 속도원분들을 위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속도원들이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속도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우리 이 집사님 요즘에 허리가 아프시대요. 허리의 치료를 위해서 함께 좀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성동님, 성도님 눈에 염증이 잘 안 낫는다고 하시네요. 눈에 염증이 있으신데 잘 낫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남편분 어깨가 아프시대요. 어깨 아픈 거 속히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남편분의 건강, 그리고 하는 일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군대 간 아들 남은 훈련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딸은 건강하게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지금 나눴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깨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 권사님 남편분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일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잘 되도록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딸의 건강과 또한 시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속도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도원들이 다 기도 제목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반 속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속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호와라파 치료의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허리를 만져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불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허리를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성도님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눈에 염증이 잘 안 낫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만져주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분이 어깨가 아픕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는 나을지어다. 어깨는 나을지어다. 어깨는 나을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성도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남편의 건강 하나님 하늘을 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군대 간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남은 훈련소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딸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 금요일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간증거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언곡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예수 대신에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속회 영상은 매번 언제든지 이 시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들으시지만 이 속회 예배가 끝나면 이게 파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파일로 속회 예배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도 괜찮으니까요. 같이 속회 예배를 어디서든지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 시간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릴 텐데 미리 기도 제목을 준비하셨다가 저에게 이 시간에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도 제목들 미리 준비하셨다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